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4가지를 정리하며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그들은 믿음 생활을 이미 잘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더 신령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사랑의 너비, 높이, 길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들이 맛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가짐으로 장차 다가올 박해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것을 보고 피차 격려받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 안에도 그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능력을 함께 격려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로마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안에 더 많은 교회가 재생산되는 열매를 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로마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들은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더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복음의 은혜, 내가 경험한 성령의 충만 중요하죠. 영적 체험들과 감정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의 채무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안고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짧은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이르는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정리하셨는데요,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담긴 여러 보화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와 덕을 세워서 얻는 구원이라면 복된 소식 아니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도 경험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양심도 다스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로 변화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에 은혜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베푸신 구원이기에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주 흔들리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정한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대로 잘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반하는 우리죠. 그러면 금세 우리에게 있었던 구원이 다 달아나 버립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무엇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금욕하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불안한 게 구원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혹시 내 행위가, 내 삶이, 내 양심이나 내 종교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주어진 구원이기에 내 감정에 호불호,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요즘처럼 은혜 받은 적 없어, 나는 예배에 깊이 들어가, 그때도 구원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만나서 내 인생 이제는 다 망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때도, 내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의 그 고난이 길어지고 사업은 회복되지 않고 멀어졌던 관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우리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어떤 생각 앞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실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이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묵상했지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대로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내 종교적인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이미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세계의 시제를 다 동원해도, 현재, 미래, 과거 다 동원해도 역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감되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의심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도덕적 경중과 그 어떤 사회적 배경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라고 먼저와 다음에 순서를 둔 것은 어느 민족은 더 구원이 쉽고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에게는 구원이 다음 서열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임했던 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열국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통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여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누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내가 어찌 악인 한 사람인들 망하기를 원하겠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를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죠. 물론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없지 않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살아가던 그들의 세계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지하교회를 이룬 소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깥으로 길 밖으로 나가면 수없는 우상 신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 그 군사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중해 건동을 제패했던 그 강력한 군대,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철학이 온 세계에 수많은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가 이제껏 자랑하던 것, 그가 명예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위한 특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묵상했던 대로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동시에 15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까? 그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혹 교회를 비난하는 어떤 친구들 앞에서 복음이 부끄러워집니까? 아니면 생명 걸어도 좋을 만한 절대 진리로서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또 이 외에도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면 복음 부끄러워해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굳이 복음에 목숨 걸 이유도 없죠. 세상의 여러 사상과 이념들 보십시오. 젊을 때 돌을 들기도 하고 투쟁하며 거리로 뛰어나갔던 사람들, 지금 나이가 들면서 사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당과 정파의 그 이익 때문에 전혀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하죠. 세상의 사상은 그래도 이해할 법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념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그런 것들은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도 유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치될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용품도 돌아가는 길도 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다해 선언해도 괜찮은, 그래서 자랑스럽게 외쳐야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성현이나 종교의 창시자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종교 서적도 또 다른 어떤 철학과 교훈서 명언집에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만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 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해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위해서 생명 걸어도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양과 사상, 철학적인 이해가 나빠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이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세상의 철학에, 사람들의 교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오로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그렇게 복음이 절대적이었고 그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정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 복음 필요합니다. 못난 사람 복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자식들도 효도 다 하고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 맺으며 때때로 휴가도 다니고 정말 너무 행복한 인생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저들에게도 필요할까? 천만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설사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 배웠고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모든 생활이 안정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워있고 우리가 물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물이 아직 넉넉한데도 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악한 거 아닌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아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문제의 답, 그들을 생명 얻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우리가 그 생수를 나누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악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저주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음이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 걸어도 괜찮을 것일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특권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포함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 하나님의 의, 디카요 순에 righteousness, 그분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특효약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마땅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로운 존재로 그냥 저기 계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와 불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죄과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형의 의로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일을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본바되고 귀로 들은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지요. 그 해열제는 그 껍질에 캡슐의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캡슐 안에 있는 치료약이 작용하는 거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특별한 처방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캡슐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더 어렵고 낙심될 만한 일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면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캡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약효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독점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건 다 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같지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무릇 다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누가 나는 꽤 괜찮게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우리 위에 덮여졌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가 뭘까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다,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말할 때 revelation이라고 말할 때도 revea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베일을 다시 벗기는 것, 그게 계시예요. 다시 2절 3절로 돌아가 볼까요? 거기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베일이 덮여 있었어요. 보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그분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장막이 걷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활짝 그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고 생명의 산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된다는 말 아시나요? 원래는 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누더기 같아요. 실패합니다. 여전히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우린 죄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베일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의로우신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 보인 겁니다. 그분의 의가 덮여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다, justification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칭의는 우리 몸 안에 형성된 슈퍼 항체와 같습니다. 저처럼 3차 다 맞고 또 이렇게 감염되고 이런 사람들은 슈퍼 항체예요. 이 슈퍼 항체 가진 사람들은 비록 바이러스들과 가운데 함께 있어도 바이러스가 감염되지만 그 감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보혈로 인침받아 슈퍼 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백신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지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그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치유제가 됩니다.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을 의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사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NIV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 하나의 해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from first to last,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faithfulness, 그것도 faith죠. faithfulnes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faith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 자기의 의나 인간적인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내게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계시의, 그것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열쇠, 그것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았던 이 믿음이 이 자리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의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며 아직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원리를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견고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